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아이들 셋만 나와 있고 다른 분들은 지금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이제 일곱 번째 시간 그 중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시간 하기 전에 잠깐 지난주 주일에 우리 교수님 오셔서 김재규 목사님 오셔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신조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한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그와 같지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고백을 하죠.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론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신론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지지난주까지 배웠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악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타락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론은 끝이 났고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언약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했는데요. 하나가 이제 1절에서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1절의 요약이었고요. 그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위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대표된 그 후손들에게 한 언약으로서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행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깨졌다라고 하였습니다. 행위 언약이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 은혜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신 것,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에 대한 믿음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두 번으로 나뉘어서 지난주에는 언약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행위 언약이 무엇인지,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제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책은 우리 4절 이 은혜 언약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종종 성경의 유언이란 이름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유언으로 증여된 영원한 상속 또는 그 상속에 속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그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파기되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신 것이 은혜 언약인데 그 은혜 언약은 4절에서 은혜 언약은 포괄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4절에서 은혜 언약은 무엇을 포괄하는가? 그 중간에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된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상속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속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의 중심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까지 읽고 우리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시작. 이 은혜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진행되었다. 율법 아래에서는 약속, 예언, 제물, 할례, 유월절 양, 기타 모든 모형들과 규례들에 의하여 유대인들에게 시행되었는데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 시대의 선민을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지도하고 세우기에 충분하였고 또 유효하였다. 그때에는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이 충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구약이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도 4절, 5절, 6절의 말씀 3개를 나눌 텐데요. 그 4절이 무엇이냐? 이제 은혜 언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냐? 5절과 6절이 이제 상반되는데요. 하나는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로 성경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시대는 뭐냐? 율법 아래에서 약속, 예언, 제물, 할례, 유월절 양, 기타 모든 모형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나타나서 예언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예언을 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말씀을 하시고 혹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예언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 있어서의 제물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혹은 비둘기를 잡고 그러한 제물들 혹은 할례를 또한 명하셨습니다. 할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제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출애굽시에 유월절 양을 주셨죠. 그리고 그 양을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유월절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 유월절 양이 구원하는 주님의 생명의 피가 되었습니다. 그 유월절의 양. 기타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모형들과 규례들이다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라고도 하죠. 비추어지는 그림자. 혹은 모형이. 그러면 그 실체는 무엇이냐?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 언약은 모든 것을 포괄한댔어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어지는 모든 증여되는 상속 하늘나라의 그 상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율법 시대에 시행되었던 그 율법 아래의 약속과 예언과 제물과 할례와 유월절 양과 기타 모든 모형들 그것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 그것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지금 이 5절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 예표인데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 시대의 선민을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지도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할례와 유월절 양과 그 모든 규례들이 무엇을 향하는가?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향하고 예수님이 구원의 본질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다 화살표가 향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으로 지도하고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모형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하다? 충분하고 또한 유효하다. 그때에는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이 충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구약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섬에 가서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바울이 신이다라고 하여서 막 경배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여러분들과 바울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와 신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바울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즘 금요일날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어떠한데요? 물론 우리가 더 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실체를 말씀을 통하여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복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5절은 그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그 예수,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섬기는 데 있어서 이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과 제물과 할례와 유월절 양과 그 모든 모형들이 충분히 제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하다. 그들이 충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때의 하나님이 제시하신 모든 믿음의 신앙의 도구들이 충분하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구원에 이르는데 충분하다. 유효하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이 5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우선은 율법 시대, 그 은혜 언약이 율법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였고, 그리고 그것은 충분하고 유효하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이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대 불을 켜고, 촛대에 불을 켜고 진설병에 떡을 놔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제물을 올려두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 왔다 갔다 하여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온전한 장막을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금 이 성소예요. 성소. 그렇죠?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12지파의 장막이 섰습니다. 광야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그 장막 안에는, 성막 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보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은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약에는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백성들이 그 염소와 황소와 그것을 피를 잡아서 거룩하게 해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형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그것을 하면서 거룩해져 갔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우린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지요. 그 피의 능력이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그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양심을,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이제 1차적으로 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나는 죄가 많은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어떤 대가 없이요. 만약에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면 내가 평생 지불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를 바쳐라, 얼마를 바쳐라, 혹은 평생 살면서 10가지 착한 일을 해라, 평생 살면서 공부 몇 등을 해라, 수학 공부 얼만큼 해라. 그런 어떤 눈에 보여지는 대가를 요구를 했다면 우리가 평생 그것을 갚아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절절하게 깨달아.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내가 그 십자가에 지며 내가 그 비참하고 처절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막 느껴질 때 나 또한도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하듯 용서할 수 있고 나 또한도 섬길 수가 있는, 아주 조금이요. 그것이 보상은 아니에요. 다만 나의 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도움을 준다는 것이지요. 나 또한도 하나님을 대가 없이 사랑하고요, 나 또한도 이 세상 이웃을 대가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고 두 번째 작용은 그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인격이십니다. 결코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 몇 시간을 하면 무슨 복을 받고, 아니에요.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면 어떤 복을 받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브앤테이크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듯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예요. 내가 아파하면 나를 위로하고요. 내가 교만해 있으면 나를 훈계하시고요. 내가 잘 모르면 나를 교훈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 이래서 두 글자로요, 신약이에요. 이게 신약. 새 언약의 중보자, 새로운 그 언약의 신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정확하게 나오지요. 우리를 어디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말미암아 죄악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애들이 착하게 크는 게 아니라 못되게 커. 다만 이제 부모라는 이름으로 최대한 덜 못되게 이렇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혹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기업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렇죠? 그래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모든 유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에 예수님이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4절에 대한, 오늘 읽은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시간 4절에 대한 요약이 은혜 언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은혜 언약이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적용이 됐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따로 별개다가 아니라 구약의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와 시가서와 모든 것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중보자 되신 그분을 우리가 믿으며, 그들이 믿으며 살아갔던 거예요. 양을 잡으면서, 소를 잡으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대속물이 대신 죽었구나 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중보자 되신 그 분을 기억하며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것이 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지도하고 세우기에 충분하고 또 유효하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약의 내용으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이 혼을 낸 게 뭐냐? 너희는 말씀의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모르냐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오시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의 성취로 오신 거잖아요. 말씀의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구약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교사들이잖아요. 성경 교사들인데 그들이 그 말씀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혼을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있죠, 저쪽에. 그들이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노아처럼 혹은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성경을 보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5페이지에 10번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나니, 아까 약속, 예언, 제물, 할례, 유월절, 양 이렇게 나왔죠. 그 중에 할례가 나왔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이 할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할례가 무엇이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뭘 알아야 되냐? 내가 육의 몸을 벗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것이 의식으로, 그것으로 뭐 표피를 베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식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왜 그것이 유효하냐? 그 할례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세례의 의미와 동일하게 할례를 통하여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할례를 받으며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알 수 있고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네, 6절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85페이지 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아래에서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이 언약 실시의 규례로서 말씀의 성포와 성례의 시행이 있는데, 이 규례들이 수효로 보아서는 적고 보다 단순하게 시행되며 외관상 보다 덜 영광스러우나 그것으로서 더욱 충만하고도 명확한 영적 효력을 모든 민족에게 나타낸다.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고도 실체에 있어서 다른 두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섭리 아래 하나요 동일한 은혜 언약이 있다. 네. 단어가 약간 좀 우리에게 이질감이 있지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아까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라 그랬어요. 율법 시대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구원의 은혜가 충분하였다 그랬고요. 복음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인데, 그 복음 아래에서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을 이제 복음 시대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언약 실시의 규례로서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이 있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무엇이 시행이 되냐? 이 말씀의 선포가 있고요, 성례의 시행이 있다는 거예요. 성례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찬과 세례. 그런데 이 규례들이 수요로 보아서는 적고 보다 단순하게 시행되며 외관상보다 덜 영광스럽다. 뭘 말하냐면요, 아까 제가 성소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요, 그 가운데는 휘장으로 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어요.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짰대요. 90cm, 45cm, 67.5cm 높이로 해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로 짜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촛대,
촛대를 만들었는데 정금을 쳐서 만들었답니다. 쳐서 금으로. 그래서 그 불은 항상 7개를 켜 놓았습니다. 가운데 이제 분향단을 놓고 거기에 이제 휘장을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밑에서부터 찢어졌으면 누가 찢었구나 할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쫙 찢으셨습니다. 그 휘장 안에는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언제든 드나들 수 있게 됐죠. 그 지성소 안에.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제가 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때 당시에 개척을 해야 하면 적어도 이 금을 쳐서 만든 촛대가 있어야 되고요. 분향단이 있어야 되고요. 진설병 상이 있어야 되고요. 가운데 휘장을 갈라 휘장도 높이 돼서 두껍습니다. 이때는 쉽지 않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하려면 적어도 그러한 것들이 다 동원이 돼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잡아요? 염소를 잡고 황소를 잡아요. 어린 양을 잡고요. 혹은 비둘기를 잡고요. 그런 것을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화려하죠. 화려하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것과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이제 저기 천주교에서 미사를 하잖아요. 혹시 그 저기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에 있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봐도요. 베드로 성당 안에를 딱 보면요. 정말 화려합니다. 금빛이 휘황찬란하고요. 예수님 형상서부터 성인들의 형상이 있고 위에도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너무너무 화려하죠. 화려하죠. 그들이 입은 사제들이 입은 옷도 정말 화려합니다. 오늘 이 6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복음 아래에 지금 이 예수님과 사도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엇이 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느냐? 말씀의 선포와 성례가 집행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보세요. 정말 보잘것없는 이 목사가 이 성경 하나 딱 들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성찬 예식을 하고요. 때에 따라 세례 예식을 하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을 켜지도 않고요. 뭐 어떤 거 보면 뭐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요. 연기 나는 걸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해요. 어떤 뭐 동방 어디 그래요. 막 되게 화려하게 그 교회 예배당을 막 해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막 그렇게 그것과는 외관상보다 덜 영광스러우나. 외관상으로는 그들이 정말 천국과도 같아요. 한 베드로 성당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미지로. 정말 화려합니다. 높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것이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면죄부. 사제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너희 죄를 용서받으려면 라이터 같은 거 촛불로 딱 켜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상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옥불에서 이렇게 뜨거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헌금하면 면죄부. 그렇게 모은 헌금으로 그 화려한 베드로 성당을 지은 거예요. 설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그림들이 이게 뭐죠? 녹쓰는 게 아니라 색깔이 바랜다 그러죠? 바래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색 하나하나가 다 대리석이랍니다. 그러니까 멀리 저렇게 멀리서 보는데 그 하나하나를 모자이크로 만든 그 색깔 하나하나가 다 돌의 원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바라질 않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많은 돈들을 전 세계에서 면죄부를 팔아 만들어 베드로 성당을 화려한 성당을 만든 거죠. 그들보다는 우리의 이 예배가 덜 영광스럽지만 덜 화려하지만 더 단순하지만 더욱 충만하고 명확한 영적 효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나타난다.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고도 실체에 있어서 다른 두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섭리 아래 하나요. 동일한 은혜 언약이 있다. 언약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이제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아도 되는데 약속하신 그 은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시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말씀의 선포와 성례로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성경을 보며 해석해 드린 이 말씀으로 충분하고요.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성찬 예식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맛을 보면서 주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기념하며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은혜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위한 질문과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은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05장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